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언약의 관계를 깨뜨리고 음란히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심판이 선언이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이방 사람처럼 기뻐하지 말라. 무엇을 기뻐하지 말라? 타작마당에서 그렇게 거두어진 이 풍성한 곡식들, 그것을 인하여서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하지 말아라.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요. 여로보암 2세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역사상 영토가 가장 넓어졌었고요. 또 군사력도 최강이었었고 물질적으로도 가장 부요한 때였었습니다. 이렇게 외적으로 저들이 부요함을 인하여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기뻐하지 말아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지고 범죄하는데, 근데 외적으로는 이렇게 부요한 것, 이거 절대 복 아니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고 새 포도주가 떨어질 것이다. 영혼이 잘 되지 않은데 외적으로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거 곧 시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참 부모님 세대에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가난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간절히 찾아 부르짖었을 때에 그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서 그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됐고 그 자녀들까지도 복을 많이 받아왔거든요. 그 자녀 세대인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아서 외적으로도 부요하고 나라도 아주 부요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는 자꾸 후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언약의 관계를 깨뜨리고 사랑을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점점 멀리하여서 마치 음란한 아내 고멜과 같이 되어버리는데 외적으로는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절대 복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떨어질 것이다. 그걸로 좋아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여호와의 땅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지 못할 것이다, 쫓겨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애굽으로 다시 가고 옛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 생활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번에는 애굽이 아니라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아수르에 멸망받고 아수르에서 그렇게 찢기게 될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또 쫓겨나게 되면 그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들어드리는 그런 제사, 쫓겨난 땅에서 그렇게 예배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죠.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명절의 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쫓겨나서 망한 이후에는 이런 거 못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망하지 않기를 바라겠죠. 그러나 피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6절입니다. 시작.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렇게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모을 것이다. 과거에 애굽에서 종노릇했던 그 생활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애굽에 있는 땅 가운데 노, 장사 지내는 시체를 장사하는 곳이었는데요. 그러한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일들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형벌로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7절 시작.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쫓겨나게 되어지고 비천한 신세가 되고 이게 그냥 우연히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형벌로서 그 죄악에 대한 보응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9절에 보니까 그들은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했다. 기브아 시대 사사기 19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한 레위인의 첩이 음행을 범합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그 첩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브아 땅에 머물게 되는데 기브아의 이 불량배들이 이 레위인의 첩을 데려가가지고 밤새도록 이 겁탈을 합니다. 밤새도록 겁탈해가지고 죽기까지 해요. 그래가지고 이 레위인이 그들의 이 행위의 참담함을 인하여서 죽은 그 첩을 12조각으로 그 시체를 갖다가 갈라가지고 12지파에게 다 나누어가지고 기브아 민족이 행한 이 악한 일들을 갖다가 보여주죠. 지금 보면은 그 모습들이 하여튼 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거예요. 먼저는 레위인이 첩을 둔다라는 것 자체도 이것도 큰 죄고, 또 그 첩이 레위인을 버리고 또 다른 데 가지고 음행을 행하는 것도 이것도 큰 죄악이고, 그리고 그 레위인의 첩을 갖다가 밤새도록 행음하여 가지고 죽이는 일은 이런 기브아 민족의 이런 만행도 큰 죄악이고, 또 그 죽은 아내를 갖다가 12조각을 잘라 가지고 행하는 이런 것들도 하여튼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는 이러한 죄악을 범했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 기브아 시대와 같이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주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죄로 망가져버린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죄로 인하여서 저들이 망하고 내쫓김 받게 될 텐데, 이거 하나님의 심판, 형벌이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엔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옛적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같이 하였다. 광야는 음식이 없는 것이죠. 음식 없는 그 황량한 땅에서 포도를 만났다. 이게 큰 기쁨인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사랑과 마음이 다 쏟아지는 포도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너희들 조상들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것 같이 하였다. 무화과 나무를 갖다가 심고 또 그것을 가꾸고 매일마다 돌아보고 또 물도 주고 오래 참고 기다렸다가 마침내 첫 열매가 맺혀졌을 때 기쁘죠. 저도 관심은 없는데 이렇게 식물을 누가 주면은 그걸 또 말려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물을 주고 그러다 좀 며칠 지나면 이파리가 이렇게 쫙 나오는 거 보면 신기하더라고요. 예뻐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잘 자라나. 근데 그걸 갖다 막 심혈을 기울여서 막 가꾸었는데 그 나무 안에 열매가 맺혀질 때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예쁜 거죠. 이게 바로 첫사랑 때의 이스라엘과 같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첫사랑, 이스라엘 과거에 하나님과 이러한 첫사랑이 있었었고 그러한 첫사랑을 아직도 기억하시면서 그때의 그 첫사랑의 모습을 지금 빼앗긴 상태에 막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고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못하고 그 과거의 옛사랑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지금 저들이 우상에 빠져가지고 우상에 가증한 것 같이 똑같이 가증해 져 버렸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결과 저들도 이제 가증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지만은요, 그
자손들까지도 화를 당하게 될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12절 시작. 에브라임의 11절 시작.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12절.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에브라임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광이 지금 막 흥황한 것 같지만 새같이 날아갈 것이다. 해산하는 것, 아이베는 것, 임신하는 것 없을 것이다. 혹 자녀를 기를지라도 그 자식을 내가 없애야 할 것이다. 우리 자녀들이 받는 복은요, 거의 절대적으로 부모가 복 받으면 자녀들도 복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노염과 저주 가운데 있으면 자녀들도요, 그 저주를 함께 따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손들까지도 그렇게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 왜 그렇게 화를 당하는가?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길갈 우상 섬기는 곳이 됩니다. 과거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던 곳인데 근데 우상 섬기는 그러한 곳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15절 마지막 부분에 다시는 내가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고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질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그들을 미워하였다, 내가 다시는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그들을 버렸다, 이 말씀은 과연 예언의 말씀이고, 그래서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고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 정말 그 말씀일까요? 예언일까요? 그래서 예언대로 반드시 그들은 망하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실 이런 말씀이실까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 없는 그 속상한 마음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시는 걸까요? 전자이겠어요? 후자이겠어요? 후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절대 버리실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도 그 첫사랑, 황망한 광야 땅의 포도와 같이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쓰고 가꿔가지고 첫 열매와 같았던 그 이스라엘을 아직도 기억하면서 아직도 여전히 사랑하고 너무 사랑해서 포기할 수 없는 그들, 그래서 저 하나님의 그 상한 마음의 어떠함을 지금 토로해 주는 거지, 절대 하나님께서 버리겠다, 내가 다시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예언이 아니고요. 제발 돌아오라, 내가 아직도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 내가 여전히 사랑한다, 제발 돌아오라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 본심을 깨닫는다면, 그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왜 안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며 버리시겠습니까? 화내시며 내가 너를 다시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 가라 하면서 내치시겠습니까? 이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은 이러한 모든 격정적인 표현은 제발 돌아오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데 제발 돌아오라는 회개를 통한 회복의 초청인 거죠.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을 따라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